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오늘은 예배의 요소 5번째 시간인데, 저는 오늘 본문 주제를 삶의 예배와 공동체로 잡았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심장이다, 복음의 진수다. 많은 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들어가야 된다면 성경 66권 중에 난 로마서를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 성경 66권을 정말 체계적으로 요약했고 정말 교리적으로 잘 설명했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듯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각자 아주 위험한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죄가 무엇이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복음이 그 이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서론을 서술해 놓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2장에 걸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죄의 상태에 이어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의 상태에서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 인간은 어떤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신 분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증언합니다. 그것은 죄의 상태에 놓여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귀중한 유산이 주어졌고, 이 안에 복음을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 9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 9절이에요. 그 다음 번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자세히 보세요.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해됐을까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의 창을 들고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면 아들과 딸이 되고 못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자녀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여주세요. 그 전 슬라이드예요. 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고 있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본질상 죄인이지만 법정 판결상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보내셔야 되는데 그 지옥에 보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지옥에 못 간다. 그러므로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이셨다면 이제 양자 되었을 때에는 내가 엄청난 존재가 되어 있겠구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부모님 잘 만난 분들 만나보셨어요? 저는 만나봤어요. 부모님 잘 만난 분들은 저랑 다르더라고요. 일단 행동에 자신감과 여유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제가 재벌집 아들분들, 재벌집 손자분들과도 교류하고 또 정치가와 함께 가신 분들도 교류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했지만 그분들에게 느끼는 것은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신 분들은 그 후천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분들만의 아주 독특한 여유와 자신감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큰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거나 스타를 단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도 그렇게 갑질을 한대잖아요. 왜? 내 상사들이 다 우리 큰아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갑질을 하고 아무리 실수를 해도 우리 큰아빠가 이걸 다 무마시켜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참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주의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자신감이 전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우리를 영원히 환난 가운데 나쁜 결과 가운데 둘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믿을 만한 분이 생겼거든요. 우주의 신이 우리 아빠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우리 환난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님은 와서 아이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녀석이 똥을 쌌나? 이 녀석이 배가 고프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나? 졸린 건가? 이 문제를 부모님은 해결해 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들 유부남들 유부녀들 보니까요, 다 애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바로 알아요. 이거는 똥 싼 거야. 이거는 졸린 거야. 이거는 배고픈 거야. 아버지가 된다면 자녀의 그 아픈 부분과 문제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인생에 아주 잠시 환난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죠. 야, 이 환난 중에 우리 아빠는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우리 아빠는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할까? 또 혹여 아버지께서 나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두고 보신다면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될까? 이게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거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을 먹이고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는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큰오빠 큰형이 되어주셔서 분명히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지난 주일 저녁에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신 목회자분께서 교회 권사님 차를 타고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누가 촬영을 해서 그 나올 때에 본인이 그걸 앞에 차를 막고 못 나오게 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해명을 해라. 자, 이런 장면을 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또 한 건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11년간 언론에 알려진 것, 알려지지 않은 것, 그리고 얼마나 목회자들도 악한지를 너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무서운 게 이제 이런 뉴스를 봐도 제가 생각보다 경계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또 하나 터졌구나, 터질게,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은 이 영상을 보고 심각하게 목회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도 목회자이면서 목회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하도 지난 1년간 유명한 목회자들이 추풍낙엽처럼 불륜과 재정으로 다 넘어지니까 마치 저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저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지금 내가 조심하려고 해도 이 위 선배들도, 기라성 같은 분들도 이렇게 몇 분 안 남기고 다 넘어지는 걸 보면 나도 10년 뒤에는 저렇게 되면 야,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회의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쩌면 내가 지금 빨리 목회를 그만두는 게 우리 청년들을 정말 배려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이게 너무 참 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 대구에서 최진실, 이보영 결혼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라 좀 일찍 가야 돼서 차를 끌고 가면서 마음이 너무 헛헛해서 오늘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선한목자교회로 옮겼을 때 교회가 부채가 560억이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상처받고 나가고 자기가 그 상황에서 부임하게 됐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너무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부채만 560억, 아직 교회는 공사 중, 그래서 막 이런 천장 같은 데가 다 철골 구조로 돼 있고 앉아 있을 때도 제대로 없고, 이게 2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교회로 부임했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가 뚫고 나가야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때 이분이 한 5, 6년 정도 너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대안을 내고 행동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 대안을 내고 행동하기 앞서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저울질 속에서 신앙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인간적인 대안과 회의가 필요하지만 이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하기 시작하셨대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빚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이렇게 하셨대요. 매주 드리라고 설교하던 건축헌금을 이번 주부터 건축헌금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갚아주신 겁니다.
이 560억 부채를 갚아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갚아주겠다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하시던 건축 헌금 이제 그만하시고, 혹여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정말 내가 건축 헌금을 통해서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건축 헌금을 드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건축 헌금을 못 하시잖아요. 목회자가 얼마나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나는 밖에서 외부 설교를 뛰어서 건축 헌금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외부 설교를 가서 사례를 받으면 그걸 건축 헌금으로 넣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너 그거 옳지 않다. 너 그렇게 외부 설교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외부 설교를 하는 거 네 양심이 옳지 않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을 바꾸셨대요. 아, 외부 설교 나가는 거 이제 사례금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일하게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책 인쇄였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막 스테디셀러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너무 잘 되니까 이거 나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아예 책 인쇄 받는 계좌를 교회 계좌로 그냥 연결을 해 놓으셨대요. 자기가 가져가지를 못하게. 이 마음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나의 가장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시면 이 빚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선언하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헌금 얘기 안 하면 헌금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맙시다. 이거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맡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부채를 어느새 모두 다 갚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아, 내가 이 진심을 어쩌면 너무 오래 잊고 살았구나. 왜? 환경이 너무 어렵고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공동체의 리더로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도저히 대안이 없는 방식으로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공포감들, 또 나도 좋은 대안을 내고 싶은데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다 나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지난주에 재정 독립 문제 PT 하던 게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재정이 부족할 때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대안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도 여러분 앞에 회개드립니다. 이게 매우 좋은 대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안이 아니었을 것이다.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 재정이 정말 하나님 것이라면 이 재정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 재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습니다. 몇 가지 교회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외부 공간을 빌려서 대여해서 지금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은 우리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신대에서 이번 주에 당장 나가라 하면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부담감도 매주 있어요. 매주 있다고요. 이거는 모든 예배당을 빌려 사용하는 교회들의 고민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갔더니요, 분당 우리 교회도 아직도 그런 고민을 한대요. 20년을 서현중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요, 아직도 그런 고민을 하고, 그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거 잘 보여야 공간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 고민에 대해서도 맡겼어요. 우리 교회 주인 하나님이시면 우리 당장 이번 주에 쫓겨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면 분명히 대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인간이 그것을 붙잡고 더 최선을 다해서 뛰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면 우리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내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목격해 가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 교회 공동체가 개개인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참. 제가 목회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거. 이번 주에 품었던 감정. 요즘 그런 말이 있대요. 목회자가 천국에 오면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하신대요. 목회자들이 천국에 잘 못 와가지고 하나님이 목회자 온 걸 보면 너무 반가워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러한 감정적 회의감도 결국은 내 감정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감정만 주님께서 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서도 종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에 도덕적이고 성경적인 문제가 없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자의 회의감을 느끼는 것을 알아주시고 목회자를 그만두게 인도해 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그것을 그만두게끔 상황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가 회의감 품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고민이 여전히 있고 문제가 있지만 고민이 없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감각들, 즉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정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마음들이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복음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삶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론이 있고 실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복음 위에 서고 그 복음이 구현되는 방식으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럼 12장 1절에서 삶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구절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맨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말한 바울이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새롭게 우리의 삶으로 나가서의 그 예배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Go! 가라! 내가 너에게 부어준 꿈과 비전과 내가 너에게 부어진 삶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라.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삶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이야. 이제 본론은 짧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삶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공동체 삶입니다. 자,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이 있겠지만 복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구현되어야 되는 삶이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몸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몸을 이루는 세포와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여기서 신령한 선물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각 사람의 재능이 모두 다릅니다. 그 재능이 예언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을 해라. 여기서의 예언은 장래 일을 신적으로 알아맞추는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14장 3절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즉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설교나 목장 모임하고 비슷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게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주셔서요, 7절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작은 일에 맡겨준 나의 모습이 큰 일을 맡겨줬을 때 똑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써라.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즉 우리가 봐야 되는 교제에 대한 첫 번째,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칼빈 같은 사람은 교회를 인큐베이터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이 교회에서 무엇을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안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목사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저를 설명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고 목회자입니다. 사역자와 목회자는 파트타임 사역자와 풀타임 사역자로 나뉘게 됩니다. 파트타임 사역자는 무엇입니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자이지만 따로 직업을 가지고 외부에서 직업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파트타임 사역자라고 합니다. 풀타임 사역자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교회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전념하는 사람을 풀타임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교회 일을 모두 맡아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평신도기 때문에 교회 일에서 빠져도 된다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목회자입니다. 때문에 목사와 교회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을 우리는 월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그 사람이 일한 값을 주는 것을 월급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삭슬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기독교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삭군이 되지 말아야 된다. 삭군이라는 건 뭐예요? 월급쟁이가 삭군이에요. 목사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사람이 아니다. 목회자는 뭡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정에 맞게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사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SNS 보면은 스레드라는 게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SNS 들어가다 보면 그 스레드 글이 뜨는데 제가 아무래도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 뜨는 스레드 글이 다 기독교인들 글이에요. 그 기독교인 글들 중에 목회자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회를 그만둔 목회자, 근데 그 목회자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불만족스럽게 얘기하시냐면 일단 사례비가 너무 적다, 사례비에 비해서 책임져야 되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제가
그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저도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애초에 성경적으로 목회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돈을 받거나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를 고백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교회를 사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정의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그만두고 나서 그것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직장인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저도 때문에 한 번도 교회의 제 사례비에 대해서 언급해 본 적이 없고, 교회에서 사정에 맞게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안에서 내가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선배들로부터 배워왔습니다. 즉 공동체는 무엇인가? 헌신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찬양팀, 각 팀들, 목장 리더분들, 때로는 목장팀, 목장원들까지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카페 비용도 내야 되고 먼 길도 오셔야 되고 또 전날 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짜야 되고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먼저 헌신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무언가 합리적이고 바르게 물론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헌신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 입장에서도 이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헌신된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헌신학교입니다. 헌신을 배우는 곳. 교회는 모두가 평등하지만 직분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받는 곳이고, 이 직분 안에서 우리가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저도 제 직분을 맡으면서 얼마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면 참 저도 교회에 모든 걸 헌신한다고,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한다고 이 길로 온 건데, 저도 항상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저도 모르게 제가 만들어 놓은 헌신의 범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면서도 제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헌신의 범위가 있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공동체로부터 받으면 저도 망설여져요. 그리고 저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헌신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어요. 그 고민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헌신이 이만큼이었구나. 내가 모든 걸 헌신한다고 왔지만 내가 범위를 나도 모르게 정해놓고 왔구나. 그러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경계점에서 제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은 항상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바르게 가야 되는구나.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성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구나. 내가 잘못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단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넘어야 될까? 고쳐야 될까? 항상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난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우리 공동체 내에 이번 주에만 정말 끔찍한 환난을 겪은 청년들만 3명 정도가 됩니다. 정말 아픈 일을 경험한 청년들만 3명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환난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기 위해 애쓰고, 이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믿음으로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우리 환난을 이기는 세 가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극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소리에 너무나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소리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여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환난을 당할 때 참을 수 없어요.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견뎌내는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청년은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저 형처럼 되고 싶다. 신앙에 있어서는 저분을 닮고 싶다. 그분들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분들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킬 건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 노력하는 그 끈기 속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게 되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셨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소망을 갖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 갖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열등감 속에 선언해 주세요.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실패가 많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환난 속에서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복음에 대한 생각으로 내 감정을 타일러 주고 때로는 깨우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라고 하죠? 부드럽게 달래주기도 하는 겁니다. 감정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내 생각과 의지에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자유롭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주에 계신 하나님 신이 우주의 신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 보기 힘들어서 기도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 손 들었거든요. 네. 밖에서는요, 생각보다 공동체나 집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왜? 밖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나랑 마음과 성향이 맞는 분들을 만나거나 직장에서는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깊은 교제를 할 일이 없고 또 내가 싫으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안 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밖에서 외부에서는 원수를 사랑할 일이 없어요. 근데 공동체에서는 누가 목숨 걸고 싫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5년 전 이후로는 없어요. 5년 전에 저도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저 청년에게 내가 말할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마음이 짜증나고 억울하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정말 미운 청년이 있었을 때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 싫은 모습이 저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생각할 때 저 청년의 행동이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주신 사람이다. 저 사람 사랑하는 연습하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너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저는 그래서 5년 이후로는요, 청년부에서 누가 밉거나 싫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미워하는 과정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번 해줘 보세요. 전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대화와 합의와 기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1년 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저는 어떤 교회에 가든지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 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가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사람들이 볼 때 저에게 호의롭게 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 친구를 존경하게 됐어요. 엄청난 자기인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조목조목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달라고 했으니까 조목조목 모든 것들을 아주 팩폭을 그 영혼 가운데 깊숙이 꽂아가면서 하나하나 강렬하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 얘기를 해주고 그것만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핑몰 홈페이지를 보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도 너를 이 부분에 돕고 싶다. 고르면 내가 어떤 부분은 선물을 좀 하고 싶다.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돕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자기인식이에요. 저는 이 친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 부분을 분명히 극복할 거라고 믿어요. 왜? 한번 자기인식을 한 사람은요, 앞으로도 계속 자기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인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서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고 나를 정말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셔야 내 안에 열등감을 딛고 내 문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내 능력에 기반하면 그거 못 바라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진짜 사회에서는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성과만 봐요.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능력 키워야 돼요. 그거 분명히 우리 청년 때 알아야 돼요.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제가 연애 특강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연애 준비하시기 전에 외모, 영성, 정신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질문 들어와요. 그런 부족한 부분까지 사랑해줘야 제 짝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 엄마도 나를 싫어해요. 나도 그 내 모습을 싫어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인정받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픕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지 간에 우리를 그 자체로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분투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서는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거기서 새로운 휴식을 얻어서 다시 인정받아야 되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의미, 교제의 의미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물론 여기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까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관계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야 돼요. 자, 진짜 마지막 가슴에 손을 얹고 한숨 쉬지 마세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으니 끝났어요. 우리가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